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다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전에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쯤 되면 이제 길거리에도 막 트리가 있고요. 광장이나 백화점은 말할 것도 없고 캐롤이 끝도 없이 울려 퍼졌죠. 요즘은 음악을 핸드폰으로 데이터로 받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옛날엔 레코드 가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다닐 때마다 곳곳에서 들리는 노랫소리들이 기분을 내게 해주는 거예요. 여름에는 여름 노래가, 봄에는 봄 노래가,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크리스마스 캐롤들이 막 나오는 거죠.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기다린다라는 걸 굉장히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인데, 다른 것도 안 좋은 게 굉장히 많지만, 약속 시간을 굉장히 안 지켜요. 제일 친한 친구니까 제가 험담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제 험담도 그 친구는 막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약속 시간을 정말 안 지켜요. 보통 1시간씩 늦는데 예전에는 휴대폰이 없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다 서울 살았으니까 서울에 있는 강남의 몇 번 출구에 있는 무슨 타워 밑에서 몇 시에 만나자 가면 안 와요. 그러면 그때는 기다림이라는 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보통 30분은 그냥 기다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공중전화 박스가 곳곳에 굉장히 많았으니까 전화를 합니다. 집에다가. 그럼 집에 하면 어머님이 받으시죠. 그러면은 출발했대요. 제가 여쭤봅니다. 어머니 혹시 몇 시에 출발했을까요? 방금 나갔는데 그럼 이제 계산이 되잖아요. 저는 1시간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어요. 어느 정도의 시간은. 요즘은 친구랑 만나려면 전화 연락해서 약속 잡고 나가잖아요. 근데 저 초등학교 때는 어땠느냐? 무조건 그 친구 집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누구야 놀자 이거를 그냥 뭔가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소리를 질러야 돼요. 누구야 놀자. 그럼 그 친구가 한 5분, 10분 있다 나오든가 나갈게 그러고 나오든가 아니면 친구 엄마가 누구 지금 밥 먹는다 기다려라. 그러면 집 앞에서 흙놀이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요즘은 5분만 늦어봐요. 큰일이 납니다. 우리는 굉장히 급한 민족이니까 인스턴트 식품들도 3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식품 회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걸 좀 더 맛있게 만들려고 4분, 5분이 기다리게 만든다. 잘 안 팔립니다. 왜냐면 우리는 3분이라고 하면 물 붓고 2분 30초쯤 됐을 때 벌써 이렇게 뜯으면서 막 젓는단 말이에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즉각적인 즐거움,
그러니까 도파민을 얻는 게 너무 쉬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쇼츠 같은 거는 10대 때까지는 보면 안 됩니다. 어린이도 보면 안 돼요. 짧은 영상. 그런 거를 자꾸 보다 보면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작은 수고에 비해서 얻는 즐거움이 큰데, 도파민이라는 건 시소 같은 거라서요. 이게 이제 도파민을 내미는 그 뇌의 구조를 보면 그 부분에 고통을 내는 물질이 같이 나와요. 이게 균형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할 때 이 고통스러움이 나오는 물질이 막 나와요. 근데 그걸 어렵게 해냈을 때 거기에 이제 반하는 도파민이 팍 넘쳐 흐르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도파민이 계속 나온다. 그럼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은,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게임을 처음에 1시간, 2시간 할 때는 즐거워요. 계속 냅둬 보세요. 3시간, 4시간, 5시간, 8시간도 하거든요. 나중에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도파민의 시소가 내려오면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밑으로 쭉 가라앉습니다. 이제는 고통에 대한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이거를 정상적인 상태라도 맞춰보려고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멍 때리기 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을 하지 않고요. 게임을 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음악도 듣지 않고 아무 접촉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뇌가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게임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치 내가 처음 이 게임을 했을 때 같은 그 즐거움이 팡팡 솟습니다. 그게 조절이 잘 안 되죠. 어른도 안 되는데 어린 아이일수록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럽 쪽이라 이런 데는 법으로 강제해서 그런 짧은 영상들을 못 보게 하기도 합니다. 너튜브 같은 것도 이제 금지시키는 거예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그럴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배송도 정말 빠르죠. 요새는 무슨 배송, 로켓 배송, 슈팅 배송, 뭐 이래가지고 뭔가 어젯밤에 제가 뭘 시켰는데 새벽에 그 문 앞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무언가를 인내하며 기다리며 참아서 성과를 얻는다는 게 견디기가 힘든 시대가 된 거예요. 요즘에 이 젊은 시대들은요, 20대들은 그게 굉장히 익숙한 세대잖아요. 이 사람들이 집 밖을 나가서 무언가 노력해서 수고하고 감정적인 어려움을 감내하며 어딘가에 오르고 성취하고 도달한다는 게 너무너무 하기가 힘든 시대가 된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요. 청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세대가 어려워진 거야.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아졌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가 그렇고요. 옛날에는 옛날 방식대로 어려웠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살아가는 세계가, 내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견디고 넘어가는 힘이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해요. 왜 그러냐? 이런 시대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거를 도저히 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이에요. 원래 군대에 가면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게 뭐예요? 될 때까지 하라는 거죠. 요즘은 그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인권이다 뭐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인권을 잘 챙기는 건 좋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나약하게 기다림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중세 때는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한 6시간 돼요. 7시간, 6시간, 7시간. 설교가 몇 시간 될까요? 설교가 한 5시간. 그럼 지금 이제 설교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 오후 3시까지
이거를 서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그 기다림과 또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린다 그러면 다 도망갈걸요? 우리는 대림절 첫 주를 맞았어요. 근데 왜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의 주특기가 뭐였어요? 주특기라기보다 그의 삶을 통해 그가 체득한 게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거였어요. 근데 오래 참아도요, 그의 인생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반면에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오래 참음의 약속은 몇천 년짜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 간극 앞에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본문 창세기 12장은 구속사의 서막이 열리는 장면이에요. 갈대에 오르는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한 안정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요즘 같은 시대처럼 단순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이 말은 나를 지켜주는 자리, 나의 울타리, 나의 뿌리, 나의 경제적 기반, 이 모든 걸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가라는 겁니다. 길이 오늘날처럼 치안이 좋지도 않아서요. 가다 보면 광야도 만나야 되고요.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누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나그네 그러지만 이 시대의 나그네란 단어는 말 그대로 혼자 모든 걸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모한 도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 요구의 근거는 뭐죠?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아니, 그러면 뭐 계약서라도 좀 써주시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람을 좀 보내줘서 나를 좀 데리고 가시던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걸 뭔가 환상으로 보게 해주시던가, 뭐 이런저런 것도 없이 그냥 어느 날 오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걸 믿고 아브라함이 떠났죠. 가슴 뛰는 약속은 이어져요. 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온 세상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자체가 무엇보다 큰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가슴 뛰는 기분으로 이 걸음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네. 아,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바로 아들을 주시겠구나. 나 그렇게 평생 아들을 기대했는데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되는구나. 그래서 몇 년 사이에 내 가문이 번성하고 내가 유력한 왕국을 이루게 되겠구나.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건 기근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고. 자기는 그 양떼를 또 기르고 있었고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해결을 해야 하는데 아무 기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야 했죠.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했죠.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따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삶이 그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인가 대체? 이게 대체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떠났는데 이게 맞는 건가?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이런 척박한 환경을 넘어서는 시간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근은 지나갔어요. 환경은 그래도 괜찮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1년, 2년, 3년, 10년이 됐어요. 큰 민족은 불구하고 아들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85세가 됐고요. 살아도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극적인 인식의 차이가 생겨나요. 하나님의 인식과 아브라함의 인식.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얘기가 뭐예요? 아무것도 주신 거 없잖아요. 대체 뭘 주신다는 겁니까? 저는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 나이 많습니다. 사라는 이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대체 뭘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절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껏해야 100년 조금 넘는 물리적 시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걸 크로노스라고 해요. 물리적 시간.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삶의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생각하고 약속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인생을 상상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전혀 다른 시간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달라요.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는 시간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이거는 결이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의 성공 또는 그의 민족의 성공 정도가 아니라 2000년 후에 또는 오늘날 4000년 후까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온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성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2000년이라는 간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시적인 구원의 계획과 오늘 하루 요 1년씩 늙어가는 거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한 인생의 짧은 생이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2000년 뒤를 보시며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계신데 아브라함은 당장 오늘, 내일, 다음 달을 걱정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침묵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 야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어때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아브라함의 그 짧은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을 보면 이건 늦어도 너무 늦는데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대체 뭐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너졌어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게 아브라함의 불신앙이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네, 우리를 거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라고 다를까요? 이해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당장 하루 이틀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했는데 기다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전화 돌리고 알아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인간적인 해결 방식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하는데 돼요? 잘 안 되고 틀리고 근데 또 지나고 나면 어때요? 하나님이 또
내 기도의 응답으로 인도해 가시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또 상황이 닥치면 또 그걸 반복해요. 유한한 인간의 비명 같은 실수인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규하다 그냥 방울버둥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갖고 있지만 자기 방식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거 불가능한 거였어요. 100세에 자식을 낳는다. 근데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나요?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잘 못 믿으니까 야, 너 따라 나와봐. 따라 나와도 뭐 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나그네니까 텐트죠. 나갔더니 어때요? 하늘에 쏟아질 것 같은 별이 있는 거예요. 야, 너 저거 셀 수 있니? 로맨틱하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 저거 셀 수 있니? 아브라함이 보면서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왜 보여주시죠? 셀 수 없는데요. 야, 네 후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감격했어요. 근데 죽을 때 보니까 하나네. 이삭 하나인 거예요. 이삭 하나를 보면서 그 별과를 좀 다르잖아요. 땅은 뭐 있었나요? 죽을 때 아내 장사진에 막벨라 굴 하나 산 거밖에 없습니다. 땅도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주신다는데 땅도 없었죠. 무수한 자식을 준다는데 자식도 없었죠. 복의 근원이 될 거라 그랬는데 사실 복의 근원이 됐다는 뭐도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거의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100에 하나 이루어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성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걸 보여주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성경을 여는 시작의 첫 페이지 첫 문장에 첫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신약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온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기 시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들었던 그 약속이 그냥 그의 죽음과 함께 허공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2000년의 시간을 흘러서 마침내 이삭을 지나 다윗을 지나 바벨론 포로기의 암흑기를 지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라는 게 이 마태복음 1장의 계보의 의미인 겁니다. 그 계보의 첫 문장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림이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그를 통해 인류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는 길을 연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몰랐죠. 아브라함은 하나도 모르고 죽었어요. 그의 인생은요, 길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구세주가 올 거라는,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미래에 이런 걸 이룰 건데 지금 너는 지금 이 포지션에서 이 시간대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끌어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게끔 인도하세요. 근데 그 삶을 뜯어보면 어때요? 고통과 눈물과 절규와 인간적 어려움이 가득한 시간과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에 점 하나 찍고 간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점을 이어서 엄청 놀라운 구원의 그림을 그리십니다.
대림절 첫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초림의 예수님을 향해서 약속을 붙들고 깜깜한 밤을 걸어갔다면 우리는 재림의 예수를, 다시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여전히 깜깜한 밤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답답할 때가 많은 거예요. 성경은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죠?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전쟁은 끊어지지 않고 더 확장되는 것 같아요. 확대되는 것 같아요. 가난은 여전히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우리도 괴롭힙니다. 교회는 성격만 다를 뿐 늘 세상에 조롱거리로 남아있어요. 우리의 짧은 인생 안에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너무 무딘 거 아닌가요? 너무 더딘 거 아닌가요?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요? 이렇게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나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의 어떤 부분이고 어떤 과정 안에 들어있고 어떤 삶의 필요를 공급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땅 한 평 얻으려고 아등바등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우주적인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는 그 수많은 기도, 간절한 외침, 흘리는 눈물,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부질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혀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퍼즐을 여전히 맞춰가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흘린 눈물,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열정, 지나온 모든 세월은 다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질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포기가 아닌 준비를 해야 해요. 우리는 마치 버스 기다리는 것 마냥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언제 오나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고요. 성도가 하나님의 오심, 구원을 기다리는 건 임산부가 아이를 기다리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애를 낳으면 뭐가 되나요? 아니죠. 애기 낳으려면 어때요? 방도 준비해야 되죠. 애기 이불도 준비해야 되고 배냇저고리 준비해야 되고 출산용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런 게 필요한지도. 근데 그걸 염두하며 내 삶을 보니까 이번 달은 돈 아끼고 몇 달 동안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뭐 준비해야지. 그게 구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약속의 날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의 삶을 맞춰서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천국인의 소망을 안고 살아간다는 건 천국인처럼 지금을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세상은 부조리하잖아요. 근데 정직을 선택하는 거예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용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구원을 베푸신,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에요. 여러분, 대림절은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2000년 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이루셨죠. 그리고 또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날 더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보고 영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스쳐 지나가요. 쏜살 같다고 하죠. 쏜살이 뭐예요? 활에서 떠난 화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순식간이에요. 그때는 총이 없었으니까 그게 가장 빠른 거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인생은 날아가는 총알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에 간극이 있어요. 때로 외롭고 때로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시며 오늘의 나의 고민, 오늘의 나의 고난, 오늘의 나의 기다림이 그 시간표 안에 늘 의미 있게 자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디 오심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오늘의 삶의 의미를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과 같은 삶은 우리는 내 삶 안에 갇혀 그 시간과 공간 또 나라는 작은 틀 안에서 얼마나 좌충우돌하며 불안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삶의 의미를 회복하며 나의 삶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시금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가 성취됨을 늘 기억하며 나라는 작은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걸맞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